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나요? 만날 수 있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렇게 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지평선이라고 해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멀리서 볼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라고 보여지는 곳에 직접 가보면 거긴 또 어때요? 거기는 하늘이 또 높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고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땅에 거하는 나와 정말 가까이 만나 주셨던 때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죠.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신앙도 역사도 긴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긴 안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10절에 아하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섬길 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였어요.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대예요. 아수르는 큰 제국으로 또 아람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막 이렇게 서로 괴롭히고 전쟁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은 두 나라로 갈라졌지만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일이, 만약에 아람이 남유다를 친다 하면 북이스라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아람하고 손을 맞춰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12만 명의 전사를 시키고 막 포로로 20만 명을 잡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28장 1절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나이 20세에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1절 보여주십시오.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건데요,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너무나 독특하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자기 자식을. 그래서 왕이 자기 자식을 불사르고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는데 그 아하스 왕의 모습을 6절에서는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누가 봐도 저 아하스 왕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다. 근데 왕이라는 지위가 자기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를 12만 명이나 죽입니다. 자기 형제 같은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2만 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을 20만 명을 데리고 가고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무언가 다른 하나님을 꼭 찾습니다. 그게 우상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돈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명예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무언가가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아수르 왕을 하나님처럼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아수르가 아주 힘이 센 나라로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28장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과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막 물건을 주고 싶은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귀한 기명들, 왕궁에 있는 물건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방백들의 집에서 이런 거죠. 야 신하들, 니네 집에서 저기 다 금 100돈씩 가져와,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낸 거죠. 열심히 보낸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좀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보내면 도와주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행동은요 좀 상식을 넘어서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24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이 말씀 보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모아서 부셔버리고,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는 행동은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들을 막
막 부셔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벌을 받으면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까요?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벌 받으면요 다 아유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이 벌이 문제가 아니라 벌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 같은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세상에 가장 악한 방법이 마치 자신이 살아날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죽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는 일이다. 아수르 왕을 붙잡는 일이다 해서 막 신하들 집에서까지 막 물건을 가져다가 막 줘요. 여호와의 전의 기명을 다 부숴버린 건요 망하려고, 하나님께 내가 한번 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살 길이다. 아수르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들을 섬기려면 이스라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다 부숴야 되겠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왜 갔습니까? 죽으려고 갔습니까? 살려고 갔습니까? 살려고 갔죠. 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왜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했죠?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해 보이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맞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눈이 좀 밝아질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이 뜰 수도 있을 걸 이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지혜는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본문 읽으면서 두 번째 묵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과 같이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아하스 말도 걸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말도 걸기 싫죠.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난 자식도요 말 잘 안 들면
말하기 싫어요.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만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우리 10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아람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야, 아하스, 내가 너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말 믿기 어렵니? 그럼 징조를 구해봐.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네가 이 말씀 못 믿으면 징조를 보여준다니까. 징조를 구해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썼지만 구제불능이 말 그대로 스스로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구제할 수 없는 정도로 타락한 인간. 사실은 우리가 구제불능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제불능의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듯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믿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여지는 아하스와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네가 그렇게 안 믿어지면 징조를 구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징조까지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듣지 않았을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른 채 넘어갔을 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요, 굉장한 믿음의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은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하스가 한 말이 정말 믿음의 얘기. 제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믿음의 얘기라면 아하스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이 아하스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구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는데 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저 말씀 안 읽겠습니다. 예배해라, 저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하스는
도대체 아하스는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아수르 왕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걸. 하나님한테 뭐하러 구해? 도와주지도 않으실 분인데. 이런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하 말씀의 동행 구절이죠. 아니, 아수르 왕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많은 은금을 보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역대하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왕이시여, 아수르 군대가 왔습니다.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저기 왔습니다.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야, 이제 우리 살았다 하는데 아수르가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더 공격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왕이시여, 근데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아수르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살다가 제일 마음 아픈 때는 언제이냐면요, 정말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이 나를 속일 때, 정말 도와줄 것 같고 나랑 정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속일 때,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 이때 마음이 정말 상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돈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내 경험이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 경험이 하나도 소용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사람을 향한 믿음도 있고 나의 신념과 믿음도 있어요. 아하스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수르 왕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저 기도 안 할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신념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소신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삶을 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다 인생이 되어지나요? 아니죠. 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과 소신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다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도 더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내 믿음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위안하냐면, 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어떤 면에서는 좀 무책임한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순종했기 때문에 나 괜찮아 라고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과 소신과 신념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얘기하죠.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하스에게서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죠. 마차가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너 기도해라. 내가 이제 징조를 너에게 보낼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하스가 딱 듣기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애 낳는 게 뭐라고요? 아니, 난 지금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지금 군사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마차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저는 성공이 필요해요.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딴 얘기세요? 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아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안목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망해요.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7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인의 태를 빌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든 인간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는 것을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하죠.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건 아하스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언젠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지는 때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냐고? 하늘과 땅이 저기에는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늘을 저기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하늘과 땅은 못 만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땅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산에 올라가면 하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럼 산 위만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은 땅 위로부터 시작되는 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을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속마음으로 하나님 저기 높은 곳에 계셔서 나 같은 사람의 필요는 절대로 이해도 못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내가 서 있는 여기를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늘을 저기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복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은요, 복으로 여겨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복이에요. 복으로 여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늘을 높이 있는 것만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옆에 있는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